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중생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생의 개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과정을 말합니다. 중생 이전에 사람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며 죽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살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현대 교인들이 사형리 할 때 보면 이렇게 큰 절벽이 나오잖아요. 그 사이에다 딱 십자가가 다리처럼 딱 놔서 저 선생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이가 이렇게 떨어져서 남남이 돼서 이렇게 절벽같이 도저히 오고 갈 수 없는 절벽으로 관계가 끊어졌었는데, 이 십자가로 인해서 성령님의 갈보리 십자가로 인해서 성령님 하나님께서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같이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는 거다, 십자가가. 이런 사형리 설명할 때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랑 똑같아요. 영의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생각에는 물론 사형리에서는 딱 상대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무조건 떨어진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근데 지금 현대 교인들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교회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과 무조건 다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냐? 그러지 않다니까. 이것도 교묘한 사단의 장난에 현대 교인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무조건 그 떨어졌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조건 관계가 복원되고 관계가 다시 열리고 뚫릴 것이라, 관계가 될 것이라고 모든 것을 믿게 만들고, 그렇다고 또 목사님이 설교를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답변 한번 해보시면 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고 관계가 되셨다면, 관계가 되시고 관계가 관계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관계하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하나님과 관계가 열렸고 목사님도 열렸다고 하고 하나님과 교통교제가 잘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교통교제가 잘 되는 걸 확인을 했다거나, 또는 여러분과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지금 현재 잘 되면서 늘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늘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그거야 뭐 볼 것도 없지. 관계가 무조건 열려있는 관계지. 근데 그런 것이 한 번도 없다.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동안 한 번도 없다. 그럼 여러분은 관계가 없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특히나 이 방송에서는 관계가 없다예요. 관계가 없다는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단의 사람,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니까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누구라도 세상에서 총회장님 아니라 WCC 회장님이라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다 사단의 사람이에요. 이거는 타협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럴 리가 있어. 내가 총회장까지 한 사람인데 여기 이런 거에 여러분 타협하시면 안 돼. 그거에서 여러분 타협하려고 덤벼들면 그건 결국은 사단하고 타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결국 못 가요. 사단하고 타협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지. 오늘 제목처럼 중생이 되겠습니까? 그분 중생하셨을까요? 중생했다 손 쳐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중생을 해서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해서 저쪽 영역으로 건너가야지, 중생만 해서 방언만 한다고 해서 맨날 방언 기도만 하고 돌아다니면 그게 끝이냐? 아니에요. 중생했을지라도 거듭났을지라도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역으로 들어가야 돼. 거기서 들어가서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며,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성장 성숙이 되어져 가며, 성장 성숙 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할 때마다 어떤 일들이 나타나며, 그럴 때 어떻게 성령님께서 지도인도 하시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늘 하루에도 몇 번씩 이루어지고 관계가 되는 관계가 계속적으로 되어지는 관계로 계속해서 나아가져야지, 그때서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냥 방언이나 좀 하고 그러면 나 중생했어, 난 중생했으니까 나는 지금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나라 저 천국에 갈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방언 하나 가지고 그 증거 하나 가지고 막 모든 걸 다 대변하려고 하신다? 그건 착각이에요.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방언하시고 저 중생아 본업에 하신 건 너무 다행이신데 그 다음에가 다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언하고 중생하면 그 모든 것이 끝이냐? 그거는 시작에 문지방도 넘어가지 않은 문지방 이쪽의 영역에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서 저쪽 문지방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서 그때부터 영적 성장 성숙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영적 성장 성숙의 과정으로 가면 이제는 뭐 나는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성령님과 관계도 됐고 양심도 살아나서 내가 나쁜 짓 하려고 하면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 생각도 나오고 그럼 내가 얼른 그것에 찔림을 받고 바로 양심에 그 잘못된 짓을 하려고 탁 섰다. 나는 이제 대단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그냥 초보 중에 초보일 때 나타나는 모양들이에요.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 과정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즉 성장 성숙하는 과정으로 자꾸 가요. 그때 여러분들이 방언기도 죽어라고 해야 돼. 영성훈련 한 얘기 옛날에는 말씀드렸지만 여기 뭐 어차피 이제 새로 시작하니까 말씀드려야지요. 거기 영성훈련 가면 하루에 5시간 이상씩 반드시 기도하라고 숙제래요. 숙제. 하루에 5시간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어쨌든 일하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전철 타고 다니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뭐 직장 다니고 이러는 사람은 5시간 마치려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로 해야 돼. 5시간 무조건 넘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행히 저는 모든 거 제끼고 형성훈련만 했기 때문에 5시간 훨씬 넘게 했죠. 정말로 막 걸어다니면서 해야 되고 막 어쨌든 어떤 분은 잠자면서도 잠 속에서도 방언기도 하는 분도 있는데 뭐 그런 걸 계속 왜 이걸 숙제를 내고 또 해야 된다고 막 주장하고 막 강사 목사님들이 막 확인도 하고 이러는 것을 보면 왜 그러냐? 그 정도로 계속 해 주어야 그동안 살아왔던 그 틀,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양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런 정도로 안 하면 깨뜨리지 못하더라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진도 엄청 단단해요. 말도 못하게 단단합니다. 못 깹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영의 도움을 받자면 그것들 지금까지 그게 여러분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그런 삶을 1시간은 무슨 1시간이에요. 식사 기도도 잘못하는 사람이 허다한데. 장로님이라는 사람도 눈치 슬쩍 봐갖고 없으면 그냥 기도하라고 밥 먹는 세상에 지금. 그런데 무슨 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 해. 그러니까 그런 삶, 1시간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 영역에서 살던 사람이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막 5시간씩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막 어설피 기도해가지고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계속 5시간 이상씩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분 여러분들도요. 정말로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하고 싶으시면 5시간이 뭐예요? 눈만 뜨면 그거 기도해야 돼. 특히 방언 기도하셔야 돼. 구성 기도하면은 변호사도 30분 넘게 기도를 못한대. 할 말 없지. 말로 기도하면은 말하는 게 나오나 안 나오지. 방언 기도해야 3시간, 5시간, 7시간씩 기도하지. 방언 기도 안 하고 구성 기도하면은 1시간도 못해요. 그러면 구성 기도하는 사람들은 한계가 딱 다다르게 돼 있어. 어디에 다다르냐? 오랜 시간을 못해. 오랜 시간을 못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오랜 시간을 기도 못하니까 어떻게 돼? 같은 기도가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머리로 갔다 꼬리로 갔다 다시 머리로 갔다 꼬리로 갔다. 그래 시간 채우려면 그게 기도야? 아니지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여러분들이 성령님 거듭남을 받았으면 저 방언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한테 요청해서 방언 기도로 방언을 받으셔야 돼.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셔야 장시간 기도할 수가 있어요. 장시간 기도를 해야
지금까지 있었던 그 틀들이 조금씩 깨져나가, 부서져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못 가요. 그러니까 이 방송도 여러분 귀에 들리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안 들리게 될 겁니다. 귀에 들리지 않는다니까? 아, 말은 참 잘한다. 야, 말은 참 정말로 옳은 소리 하네. 거기서 끝이에요. 이게 귀로 들어와서, 이 마음으로 들어와서 이게 정말 영에 대한 관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느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단어가 어려운 게 있어서 뭐 학문적으로 뭐 고매한 용어를 씁니까? 이거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뭐 용어가 대단해서 못 알아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코드가 달라서 못 알아듣는다 소리예요. 여러분, 사단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영의 영역에서 하는 이야기 잘 안 들어요. 근데 영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 사단에서 하는 이야기는 금방 알아버리지. 그냥 알아죠. 그러니까 CTS나 이런 데 설교 나오는 거 있죠. CBS 설교 나오는 목사님도 설교 있죠. 그거 그냥 지나가면서 들어보면 그 자리에서 금방 다 알아. 뭐 볼 거 없어. 이거는 직관이 열리면 저절로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 나하고 코드가 다른 거예요. 안 땡겨. 이게 무슨 소리지,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코드가 다르면은 매번 밀어요. 그런데 이 방송 보면 대번 미는 사람 있고 대번 땡기는 사람 있고 그래. 그리고 땡기는 사람들은 구독 신청해서 구독하는 거예요. 이게 땡긴다? 그럼 여러분 그럼 제가 지금 사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탄 얘기 아니면 하나님 얘기라니까 둘 중에 하나야. 목사님 설교도 하나님을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다 사단 얘기인 거야, 여러분. 새 책, 신간책 열심히 읽어갖고 공부하는 거 미안하지만 난 그거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나님한테 부탁해서 하나님 오늘 이번 주일날 설교 뭐 할까요? 그래. 그 설교 뭐 해라. 그 성경은 장절은 어디 할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예문은 어떤 거, 어떤 예문 들어주고, 그 다음 그 경험 지험한 얘기도 할까요? 해. 너 어떤 거 경험했잖아. 이런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지도인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이 아니니까 모르는데, 저랑 같이 형성했던 목사님들이 그 책 보고 맨날 했던 설교했던 그 목사님들이 맨날 그 원고지 설교라고 하시더라고. 그분들 표현하시기는 써가지고 와서 하는 설교. 원고지 설교 맨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새벽 기도 있지, 또 뭐 문제 있을 때마다 가서 다 설교해야 되지. 매일매일 또 설교 있잖아요. 주일날 설교해야지. 한국은 목사님이 다 하잖아. 담임 목사님이 혼자. 정말로 이건 정말로 말도 못하기 힘들 거예요. 그걸 그때마다 다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서 해낸다는 게 그거 정말로 힘든 일일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때 같이 목사님들 이야기가 그게 그렇게 힘들어서 이게 될 수 있다고 자꾸 이제 목사님들이 영성훈련 강사 목사님들이 얘기해주고 그분들은 이미 그렇게 목회를 하고 계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 특히 그걸 자꾸 권하세요. 그렇게 목회해야 된다고. 근데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기 살기로 그걸 그렇게 되게 성령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는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하신대. 근데 목사님들이 훨씬 잘 안 돼요. 영적으로 교통교제가 영교가 훨씬 더 잘 안 됩니다. 평신도보다. 왜냐면 그걸 제가 옆에서 목사님들이랑 게 가까이 이제 같이 동기생들이니까 이렇게 나누다 보면 어떤 걸 알게 되냐면 목사님들은 그래도 신학을 다 공부했기 때문에 딱 자기 나름대로 신학의 잣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잣대를 가지고 일반 사람을 이렇게 재면 뭐 모르겠어. 그것도 사실은 하면 안 되지. 근데 일반 사람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저건 신학적으로 말이 안 돼. 어떤 무슨 조직 신학적으로 어디가 무슨 문제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정도로 사람을 상대로 하는 데만 써먹는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어. 근데 목사님들이 어디다 써먹냐면 사람한테 써먹는 건 말씀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그걸로 자꾸 대입하려고 그래요. 이게 강한 사람이 누구가 제일 강하냐? 신학교 교수님들이 더
목사님보다 더 강하지. 자기 학문에 대한 그 자존심이 엄청나거든요. 특히 뭐 신약학에 뭐 대가 무슨 목사님, 무슨 저 교수, 그런 막 신약학에서는 뭐 한국에 누구한테도 앉으려고 그래. 이걸 어떻게 하는지, 사람한테 앉는 정도만 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도 되고도 내가 더 잘한다고 덤비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한테 안 붙지. 왜냐면 하나님이 그 목사님이나 그 신학자보다 천만배 더 대단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진짜 인정하고 체험하고 실제 그분과 그걸 그 대단한 설교 제목을 받고 막 이러는 관계를 해본 사람 같으면 그분한테 절대 자가지고 안 덤벼들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 저는 하나님한테 자된 적도 있었지만 자 못돼 이제 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막 자기 자갖고 막 하나님도 재려고 덤비는 거예요. 사람만 재는 게 아니라 학생들 저 신학교 시험 치면 점수 딱 매기던 것이 그것도 다 재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걸로 그런 방식으로 살다가 하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하던 식으로 하다가 여쪽 하나님도 바로 그 자로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자도 거침없이 이단이라고 막 해버려. 물론 2단일 때 2단이라고 해야지. 그걸 아니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특히 2단이래 3단이래 하는 거는 더군다나 왜냐면 그 상대방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치명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 방송 혹시 그런 분이 볼런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 안 볼 겁니다. 뭐 2단 정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성령님이 없으니까 그런 짓 하고 다니지. 근데 어쨌든 그런 분이 있다 하면 제가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건 그 부분 2단이냐 아니냐 하는 2단 대책위원회, 이대위 뭐 이런 대책위원 이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반드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게 그게 2단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성령님한테. 성령님으로부터 물어보고 2단인 것이 확인이 되면 2단이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절차를 밟지 않고 자기가 볼 때 2단이다 그래서 2단이라고 하면 이건 큰일 날 수 있어요. 만약에 2단 아닌데 2단이라고 그랬다고 어떻게 하려고? 이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일 수도 있어요. 물론 하시든 마시든 그분 마인데 이게 이 죄의 크기가 너무 어마무시한 크기의 죄거든요. 너무 크고 넓고 깊은 죄를 짓는 영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지금 말씀드린 게 밖으로 좀 나갔는데 옆으로 좀 나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받아서 설교하는 것을 목회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목회는 미안하지만 당신이 생각할 때는 목회라고 생각하시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목회라고 목회라고 인정하실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간단해. 지금 통합집 같은 경우 난리 났잖아요. 김삼환 목사님네 교회 결국은 아드님한테 남겨줬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대단한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이 결정적으로 하나님한테 교통이 안 되기 때문에 막혔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관계가 막혔기 때문에 내가 목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미안하지만 하나님한테 한 번도 묻지 않고 목회한다는 소리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소리는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라고. 물어서 해야 되는 거지. 목자장이라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럼 목자장한테 목자가 물어봐서 양들한테 나눠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말씀은 하나님이 목자장이고 당신은 목자라면서 기름 부어 세운 종. 예? 근데 그 목자장한테 한 번도 보고도 안 하고 물어도 안 보고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하는 건 관점을 바꾸면
내가 하나님이 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들한테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해요. 대한민국 안에서. 특히나 통합 측에서. 그분 저 총회장 될 때 경쟁 투표도 안 했어. 경쟁 투표하면 자기는 통회장 안 하겠다. 차라리 경쟁 투표할 때 들어가는 돈 내가 저 교단에다가 돈 차라리 기부하겠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고서 경쟁자 없이 한 사람 출대해서 그냥 바로 부총회장하고 총회장 했어. 그리고 총회장 하면서 WCC 회의 했던가요? 유치했던가 뭐 이런 거 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면 더군다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목회를 하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자꾸 당신이 설교하는 것에 교인들이 익숙해지게 되도록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당신 설교에 익숙해지게 성도들을 만들면 그 성도들이 결국은 내가 교주가 되고 그 사람들은 교주를 믿는 신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들어보세요. 화내시는 분 있으면 화내지 마시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 성령님을 자꾸 소개해서 성령님으로부터 자꾸 말씀을 듣고 성령님으로부터 인도를 받아서 성령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교통 교제가 되는 때 그 일에 아주 능숙하고 그냥 뭐라 그래 질이 반들반들 나게끔 익숙해지게 성령님께 익숙해지게 자꾸 안내를 하고 그쪽으로 성도들을 이끌어주는 것이 목자장의 목자장의 심부름꾼인 목자가 할 일 아니에요? 목자가 주인이 돼서 내 성도, 내 신도, 내 교회, 내 성도는 전부 내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익숙하게 길들여줘야 돼.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목회하면은 그게 되겠어요? 지금 미안하지만 목사님들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익숙하게 사람들을 길들이고 뭐 이렇게 하시려고 한 건 아닐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아예 맘 먹고 하시는 분이라면 이거는 목사님도 아니지. 근데 그런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교인들은 어느샌지 모르지만 그 목사님 설교에 길들여져 버려. 그러니까 어떤지 알아요?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 교인들이 특징이 무슨 특징이냐? 그 목사님 설교를 안 들으면 한마디로 말해서 시원함이 없어 마음에. 이거 참 정말로 헤어나지 못할 오류에 빠져 있더라고요. 이것도 요 최근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제가 어찌 알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근데 그걸 목사님들이 얼마나 즐겨하시는지 몰라. 자기가 그 길들이는 것에 교인들이 자꾸 길들여 가지고 자기 하는 대로 잘 이끌어주고 따라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목사님들이 얼마나 즐겨하시는지 몰라. 이게 큰일 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전부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가 하라고 하면 예 아멘 아멘 하고 이러면 그게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큰일 나는 게 하나님이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위험한 목자예요. 그건. 이게 말이 제가 좋게 위험한 목자라고 그러지만 막 기둥맥이 맞아야 될 목자지요. 언제 내가 네한테 네 양이라고 줬어. 내 양을 너한테 위탁해서 맡긴 양이지. 어째 그게 네 양이야.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위탁받은 양이면 위탁받은 자로서 성실하게 가리키면 되는 거예요. 이분이 가리키라고 하는 대로. 내가 가리키려고 하지 말고. 근데 어느샌지 모르게 물론 길들이려고 하는 목사님이라면 그건 목사도 아니라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나 자연스럽게 길이 들여져. 그러지 않도록 목사님이 자꾸 설교를 해야 돼. 여러분 내 말에 자꾸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직접 교통해서 성령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직접 받아서 성령님과 관계가 되어지고 성령님으로부터 자꾸 여러분들이 길들여져야지 나한테 길들여지면 여러분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큰일 납니다. 이러고 목사님이 설교해보세요. 그 교인들이 그 목사님 저 설교에 길들여지나? 안 들여져. 그런 말을 안 하고 아멘 하면 그냥 아멘 하는 성도 좋아가지고 그냥 좋다 잘하니까 그게 결국은 길들이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해도 아멘하고 이렇게 해도 아멘하고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왼쪽으로 돌아도 아멘한데 하고 기침반에도 아멘 그런다네. 이게 김진웅 목사님 하신 얘기요. 두레교회 실제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간데 나머지 읽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거 진짜 목사님이 이 방송 보신다면 정말로 돌이켜 보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이거 자기가 교주 되는 거야. 신이 될 수는 없잖아. 교주지. 그러니까 교주. 아유 겁나요. 두려워. 죽음은 생명과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말합니다. 사람의 영은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교가 불가능합니다. 죽어있을 때는 불가능하죠. 이러한 사람은 흔히 그를 지배하여 사상과 공상의 생활로 몰아넣지 않으면 그 몸의 정욕과 습관이 그를 자극하여 그 혼을 종으로 부려먹습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행위예요. 사람의 영은 날 때부터 죽어있기 때문에 언제 때문에 다시 살아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남은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니고데모가 의심했던 것과 같이 육적인 출생도 아니고 혼적인 탄생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중생, 즉 새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의 영에게 나누어 주는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